에스더 8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면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아수에로의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남여 전도회가 명질 동일 교회로 예배를 하러 갔습니다. 교회를 시작할 때 가졌던 제 마음의 소원 중 하나는 앞으로 교회들이 개척을 하거나 또 연약해질 때에 하나의 큰 교회가 세워지기보다 교회는 지역 교회가 되어야 하므로 우리 교회가 각 교회로 연약한 교회에 파송을 하여서 지역 교회로서 세울 수 있도록 복음화의 모든 교회가 함께 세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완성하는 그날, 시작하시고 완성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거룩한 열망을 주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요청하사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우리로 하여금 그 사역에 참여하도록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열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거룩한 소원은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역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저는 우리가 시작할 때에 주셨던 이런 동력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런 마음의 소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역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우리가 함께 그 사역을 해나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에 뜻이 있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그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장은 유다민족을 학살하려고 했던 페르시아의 2인자 하만은 죽었고, 그리고 하만의 계획이 무너지고 역전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 당시 첫 제국이라, 세계 역사 가운데 첫 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국은 페르시아입니다. 그만큼 큰 나라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큰 신임을 얻어서 왕 다음으로 가는 제2인자의 자리로 큰 높임을 받게 된 사람이 하만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만을 볼 때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만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모르드게가 나는 유다인이다 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무릎을 꿇지도 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하만은 붕괴하지요. 저놈 하나를 죽이는 것으로 내 분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가 말했던 유다인 전체를 학살할 계획을 세우게 되고 왕으로부터 조서를 받게 됩니다. 계획이 진행되었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왕의 조서가 내렸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모르드게는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큰 슬픔에 잠겨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왕후 에스더가 듣게 되고 사람을 보내게 되지요. 보낸 사람에게 모르드게가 자초지경을 설명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너가 나가서 왕에게 우리 동족을 살려달라고 네가 애원해라 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답변을 하기를, 에스더 4장 11절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왕이 자기를 찾지 않는다,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0일 동안 찾지 않았다. 만약에 귀하게 본다면, 사랑한다면 정말 보고 싶죠. 사랑하는 마음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30일을 잊고 살았다는 것은 이미 방치된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모르드게가 다시 답변을 하기를, 네가 지금 나아가지 아니하면 다른 쪽으로 유다민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와 네 아버지 집이 멸망할 것이다.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지요.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인을 모아서 자신을 위해서 3일 물도 먹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낮밤 밤낮을 가리지 말고 금식하여 기도해달라라는 부탁과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분명히 에스더의 대화가 있기 전에 모르드게는 대성통곡했습니다. 절망이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절망했는데 갑자기 에스더와의 답변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그의 태도가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방법이 없어서 대성통곡했던 그가 갑자기 태도가 바뀌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왕이 자신을 찾지 않은 지 30일이 지났다. 지금 부름을 받지 않는데 나아가면 나는 죽는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모르드게와 답변은 가운데 갑자기 태도가 바뀝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나아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망적인 사람, 안 되는 사람 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주고받을 때에 되는 사람이 안 되는 사람한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둘 다 절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둘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을 이야기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둘 다 태도가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서 가능하다, 구원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나아가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두 사람이 절망이라고 말하고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입술의 고백에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입술의 고백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지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는 이런 고백들이 왜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그 마음의 소원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절망과 절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갑자기 구원을 이야기하고 예정을 이야기하고 각오를 다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모르드게가 갑자기 구원을 이야기한 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아니, 절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우연일 수 있다. 갑자기 생각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갑자기 떠오를 수 있는 거 아니냐? 갑자기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연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망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구원과 예정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신 것이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3일을 금식해달라. 현대인 성경에서는 3일을 금식 기도를 해달라, 정확히 기도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니, 절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요청합니까? 믿음과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나를 위하여서 3일을 기도해달라,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려달라. 그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안에, 두 사람 안에 자신의 기쁘신 뜻을 그 마음의 소원으로 주신 것이다. 이 분명한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지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섭리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주신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감동을 따라 나아갈 때에 그 일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반드시 동참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다스리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30일을 찾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에스더가 왕께 나아갈 때의 죽음을 각오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결과가 뭐냐? 에스더 5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30일을 찾지 않았던 에스더를 봤는데 뭐라고 하죠? 매우, 보자마자 본즉 매우 사랑스러웠다. 여러분,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원래 예뻤던 사람 아니냐, 원래 가장 예뻐서 뽑힌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안 볼 때 몰라도 보면 예쁜데 어떡하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 아니냐. 거기다가 그 남성의 그 마음을 자극하는 또 야윈 3일 금식하고 갔으니까 얼마나 야여서 창백한 얼굴,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뭔가 보호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 들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일 수 있다. 충분히 30일을 보지 않았지만 지금 에스더의 원래 미모와 또 3일을 금식한 상태로 볼 때에는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매우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개역 한글에서는 심히 사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에서 매우와 심히 사랑스럽다 할 때의 단어가 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헨. 이 헨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된 말씀의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은혜를 입었다 할 때 은혜가 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헨이라는 단어의 뜻을 원래의 사용의 내용,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허리를 구부려서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 때에 이 헨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헨이라는 것은 은혜를 베푼다, 자비를 베푼다라고 하는 이 행동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지금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에스더가 너무 아름다웠다,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사랑스러웠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에스더의 얼굴을 보자마자 아수에로는 은혜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를 보자마자 자비로운 마음, 그를 보자마자 무엇인가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 성령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신 일입니까? 갑자기 은혜를 베풀고 싶은 마음, 갑자기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은 마음, 그 누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입도록, 에스더가 은혜를 입도록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아수에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유를 찾을 때 이 땅에 어떻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연과 그리고 확률로서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결정하는, 선택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에롱이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니 에스더가 잔치에 참여해달라, 잔치를 베풀 것인데 참여하는데 왕만 오지 말고 하만도 함께 참여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죠. 두 사람이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왕이 다시 잔치 가운데 묻습니다. 원하는 걸 말해라. 다 허락하겠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때 에스더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한 번 더 잔치를 베풀 것인데 그때 다시 왕과 하만이 다시 올 것을 간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데 하만은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아니, 왕비가 잔치를 베푸는데 왕 외에 유일하게 자신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교만해집니다. 그 교만한 상태로 집을 가는데 그 모르드게를 앉아있는 자리를 지나가는데 여전히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돌아가서 50규빗의 나무를 준비하지요. 이놈을 죽여요. 그냥 죽이지 않고 매달아 죽여야겠다. 두 번째 잔치가 있기 전에 하만은 더 기분이 나빠서 50규빗의 나무를 준비하고 있고, 두 번째 잔치가 있기 전에 아수웨로 왕은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무엇을 하냐면 갑자기 국가에 일어난 궁중일지를 한번 보자. 갑자기 그게 왜 궁금했을까? 궁중일지를 한번 보자라고 해서 가져와라. 이런 궁중일지가 내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라가 그렇게 큰데. 근데 신하가 가져온 궁중일지가 있고 신하가 읽은 대목이 있는데 어떤 대목을 읽냐면 어느 날 자신이 암살을 당할 뻔했는데 이 암살의 음모로부터 자신을 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거죠. 왕이 아니 이렇게 나를 구한 사람에 대해서 이 중대한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했느냐, 어떤 관직을 주거나 어떤 보상을 했느냐라고 물으니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첫 번째 잔치를 마치고 두 번째 잔치가 있기 전에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준비를 하고 있고,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하필 왕궁의 일지를 읽고, 신하는 하필 모르드게가 자기 왕을 구한 대목의 내용의 책과 그 구절을 읽게 되고, 또 하필 왕이 자기를 구한 사람에 대해서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나는 관대하다. 그 아하스웨로 왕이잖아요. 300영화에 나오는 아하스웨로 왕. 아니, 그렇게 관대함을 외치는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구한 사람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 이게 우연일 수 있습니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왕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가장 높일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연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연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자신들의 계획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거야, 이런 계획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주신 감동을 따라서 어떻게든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각오하고 몸부림칠 뿐입니다. 근데 주신 감동을 따라 움직이니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잔치가 있습니다. 이 잔치 가운데 다시 왕이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허락하겠다라고 물으니 그때서야 에스더가 나 내 민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아니, 누가 그런 악한 계획을 세웠느냐라고 물으니 하만입니다.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자리를 잠시 비웁니다. 후원뜰에 갑니다. 후원뜰에 갔는데 여러분, 이제 고민을 하기 위해 갔겠죠. 하만은 지금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하스웨로 왕은 영화를 통해 알겠지만, 역사를 통해 알겠지만 전쟁에 대패를 해서 나라의 국고가 많이 기운 상태입니다. 근데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주겠다 했거든요. 그 큰 제국의 예산의 3분의 1인가 3분의 2 되는 엄청난 금액의 돈입니다. 그러니 2인자요, 엄청난 재물을 가진 사람이요, 충성된 사람이니, 아니, 왕후와 그리고 뭐 소수민족인 유다민족과 비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민 속에서 왕은 자리를 떠났는데, 하만은 왕이 자리를 떠난 것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아, 왕이 나를 죽이기를 결심했구나, 나를 벌하기를 결심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착각이죠, 사실은. 하만은 자신의 생명의 위기를 느껴서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하게 됩니다. 왕은 돌아왔고 하만이 애걸하면서 에스더가 침상에 약간 기대어 있는데 거기에 엎드려 애걸하게 되는데, 왕이 들어올 때 그 모습이 꼭 하만이 에스더를 범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왕이 화가 나서, 아니, 내 앞에서, 내 왕궁에서 아내를 겁탈하려 하는가 라고 말을 하자마자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달려와서 하만의 얼굴을 수건으로 감쌌다. 다시 말할 수 없게끔 수건으로 감쌌다. 이런 오해, 착각과 오해와 오해가 계속 이어져서 하만은 결국 변호를 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나라의 2인자, 그리고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오해와 착각으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게 이게 우연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면 에스더가, 아니면 모르드게가 이것을 계획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래도 우연이지 않습니까? 아주 희박하다 할지라도 이거는 우연일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와
살았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녀가 부부로 살고 남자의 몸에도 문제가 없고 여자의 몸에도 문제가 없다면 부부로 살아가는 동안 임신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확률도 아닙니다. 어쩌면 확률에 가깝지요.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정상적인 남녀가 결혼을 했고 문제가 없는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성경은 당연하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임신을 한 것도 아들을 낳은 것도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당연한 결과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연뿐만 아니라 우리는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지 라고 말하는 그 당연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희박한 우연이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만나는 우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기억할 수 있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연 없는 삶. 우리는 우연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선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사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야 이익이 되고 유익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판단을 아주 잘 믿어요. 여러분의 판단을 너무 잘 믿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이것이 이익이다라고 하면 그걸 택하려고 하지,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선합니다. 여러분이 택하는 이익과 유익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길은 선합니다. 선하다는 것은 결과가 반드시 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2절을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기 때문입니다.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이는 잘 몰라요, 난 몰라요 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1절을 보면 내일이는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 그러니까 행복을 바라는 마음. 불행과 행복을 바라는 것이, 여러분, 행복한 것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되죠. 내 뜻대로 안 돼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이는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인도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힘이 들 수 있지요. 험한 길일 수 있습니다. 당장 나에게 이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유익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아도 못 갑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사 이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는 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선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절망 중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들의 마음에 소원을 주셨을 때에, 감동을 주셨을 때에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그들이 마주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인생을 원하는 대로 사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다가 언제 어떻게 천국에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일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 인생을 계획하고 이때 죽어서 천국 가야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감동을 주사 일을 하실 것인데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일어날 때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이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이 유익이 되도록, 이 모든 일은 결국 하나로 선이 되도록, 결국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당장은 유익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은 이익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그 결과가 뭐냐면 모든 것이 유익하도록, 모든 것이 결국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되는 것들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인생을 채워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도 고통도 때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데 오는 실패와 절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유익합니다. 유익합니다. 아니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고난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실패가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망합니까? 하나님.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다 유익하다. 모든 것이 다 유익하다.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 있어야 될 걸로 하나님이 채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인도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섭리가 선한 것을 우리는 단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다. 모든 것이 유익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낙심합니다. 자꾸 낙심을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자꾸 포기를 합니다. 낙심하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둡니다. 그 시기와 때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싶죠. 포기하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선을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두 단어를 빼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낙심은 없다. 내가 주를 믿고 사는데 낙심이 어디 있느냐? 낙심이 없다. 두 번째, 나에게 포기란 없다. 이 두 단어를 완전히 이 두 단어를 빼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믿고 사는데, 내가 주를 따라가는데, 내가 어떻게 낙심하리요? 내가 주를 믿고 주를 따라가는데 내가 어떻게 포기하리요?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리라. 거두게 하시리라. 이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거두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을 완성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사역하시고 동력하시는 모든 과정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 다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사 동력케 하시고 또 그 열매를 맛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어떤 사람은 자꾸 낙심해요. 자꾸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자꾸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선합니다. 끝까지 따라가십시오. 그 길은 선합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모든 것이 유익이 되도록만 하십니다. 그 결과는 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낙심과 포기가 없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의 선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따라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